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희 인간의 몸을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인체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와도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시광선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라는 세계 조차도 5%밖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체를 들여다볼 때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스터리며 신비스럽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신체의 감각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피로가 오면 근육과 신경에서는 생리적인 신호를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점점 몸은 안 좋아져 갈 것입니다. 그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쉽게 입안이 헐거나 혓바늘이 나거나 어떤 분들은 눈과 입이 부르트거나 또 코가 헐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생리가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몸의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딱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통풍이란 걸 걸리신 분들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뼈가 바람이 부는 그냥 서늘한 바람에도 뼛속까지 아픈 것이 통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대상포진을 많이 걸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을 많이 걸린 것이 아닌데 대상포진을 걸렸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피부병으로서 피부에 이상만 생기면 대상포진이 아닌가 해서 오시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학생들까지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리적인 신호를 보내오게 되면 몸이 아프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만일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내가 그 가족의 성질도 알고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아는데 보통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또 신경이 보통 때와는 달리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게 되어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몸이 약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이것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질병처럼 자주자주 귀신에 노출되어서 그 영향으로 짜증과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병을 방치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만드시면서 그러한 신호체계를 이미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이미 작은 신호들을 자꾸자꾸 보내어서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끔 하셨더라 그겁니다. 지금도 한 가지 미묘한 것은 감기라는 질병 자체를 잘 몰라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고칠 약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감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만병의 제일 처음 시작과도 같습니다. 자, 기침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져 왔다라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왔다라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물론 급성으로 걸렸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큰 병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을 놔두고 신호 체계를 무시할 때는 병이 생기더라 그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채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그거예요. 피로감이 오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쉬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그럼 쉼을 얻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자거나 일을 안 하는 휴식도 쉼을 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휴가는 쉼입니다. 어디 놀러 가고 여행지를 찾아가는 것은 쉼이지만 간혹 어떤 남자들에게서는 그것은 일과도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저보고 일로 여긴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움직이는 것을 일로 여길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반대로는요, 휴가를 가서 이제 매일 수고한 부인에게 내가 남편이 보답으로 외식을 해줘야지라고 짐을 덜어줄 줄 알았는데 애들과 남편이 그럽니다. 밖에서 먹는 밥이 맛이 없어요, 엄마. 삼시세끼 밥을 해먹자고 한다면 그 또한 쉬러 갔지만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쉼만을 지금 현재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영적인 쉼이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첫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건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쉬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쉼에 있어서는 영원한 안식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그 영원한 안식인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쉼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황을 보면 말씀의 정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삶이 공생의 기간의 짧은 기간 가운데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빈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도 당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족과 친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어려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내 고향 출신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너의 학벌의 주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어지럽히거나 목적을 상실하게까지 만들 수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어느 동네 지역 사람 전체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노를 바라셨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함을 믿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될까요?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대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만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겠죠. 베일에 쌓인 채로 가려운 채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친히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의 그 친족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들 성부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또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떤 형상으로 계실까요? 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그때뿐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더라 그거예요. 불신앙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의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어요. 이건 저주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 바로 지옥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욕합니다. 너희만 천국에 가고 너희만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열차를 탔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반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초청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오면 좋겠건만 오지 않는 그 거부, 하나님이 역행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지옥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앙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저주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도 믿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태웅이 형제가 그래요. 자신은 예수님을 왜 믿냐 그랬더니 지옥 가기 무서워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왜? 저도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내리시는 그 대장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못되게 굴자 불로 살라버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또 전쟁과 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365일 동안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리가 안 나는 날짜가 세보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걸 볼 때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이게 6월달이죠.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디 아픔과 슬픔과 통곡과 비극이 없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병원에 가면 더 그래요. 아주 더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 병원이에요. 아주 자지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전기 충격기를 함으로써 거기서 사형 선고로 내리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응급실로 실려오는데 분명 그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섰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의사들 몇몇 둘러싸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의로우신 분노하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심판자의 정당하고도 의로우신 이것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을 1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자, 쉽죠?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어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인인데 어릴 때 없었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접할 이유 없습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물론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수님 알아본다. 고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단순한 해석들을 하더라 그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네, 조금 답에 근접해 가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다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반대는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순수하여서 영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그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각종 이단과 타 종교들에서 보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되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불교 집안이고 불상까지 모셔놓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물론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쌀을 몇 바가지 퍼서 주는 그런 식구들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그런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 잘 산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세계 나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많은 종교를 믿는 그런 타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라는 것이,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입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소유자들이 많이들 하나님이 아닌, 예수 종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가져 빠져 있더라는 것이, 거기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타종교의 사람들, 이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불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이 생겨요.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장벽이 쳐져 있는데, 저 영혼을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그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혼 어찌합니까? 이 영혼을 어찌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생겨요? 못된 사람이라고는 안 생길 것이에요. 잘.
그런데 선한 사람인 것 같고 나 이상으로 착한 사람 같고 그런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 같은데 똑같은 우리와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임이 분명한데 저 영혼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려고 사탄은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이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혹받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히틀러 어때요? 자기가 괴수로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주동자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히틀러가 수상이 되어 세웠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정치적인 선동가 중에 천재적인 선동가라고 불리우는 괴벨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더라는 것이. 이 말은 즉 히틀러에게 영향을 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고 괴벨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조차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있더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되짚어 봅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히틀러가 생기기 전에 괴벨스라는 인물을 사탄이 세웠고 괴벨스를 통하여서 많은 정치 선동을 하여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거기다 힘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그 주동자라는 것이.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는 한 분이시고 가짜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절머리를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으며 진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것은 다른 짐이 아니에요. 보따리가 아니에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해변가를 걷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기도하니까 그날 웬일인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밑바닥을 보아라. 바닥을 보니 누구 발자국이 있어요? 자기 발자국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업고 왔느니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무거운 짐이 지기에 곤비하고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놔버리고 싶고 내가 좀 어떻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원주민들이 비가 오고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급류가 생기죠. 엄청나게 빠른 물살 가운데 건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큰 무거운 돌을 지고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류, 그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죠.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작은 배들이죠. 짐을 항상 무겁게 실어 놓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어떤 잦은 풍랑에도 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이요, 인생의 풍랑이 온다고 하여서 좌절하시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바위요, 반석이요,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와도 맞닥뜨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또 시험이 올 때 어떡합니까? 또 시험이 그만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요. 심과 내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역경을 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내세에까지 유익한 것이 역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성이 없어져요. 면역력이 없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골백 번도 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심이 그 더 이상의 확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더 좋은 확신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웬만한 시험에도 우리 사람들은 역경을 겪으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 어디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를 쓰러뜨릴 수 있나 어디 한번 해보자. 저는 과거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꼭 집주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 받기가 좋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왜요? 2년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나는 아주. 거기도 저기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기 때가 되면 두려워요. 또 전화가 와서. 근데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답은 무엇입니까? 이 짧게 드려지는 기도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1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답이 무엇이에요? 28절에서 봅니다. 넘어서 봅니다. 약속하신 쉼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린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주의 5%밖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95%를 못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왔을 때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겐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보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짐이 무거워서 지기에도 걸어갈 수 없는 짐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단순한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을 붙잡은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